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선물은 보관용이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잘 사용함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똑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통일되게 똑같은 색을 입히거나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각자가 얼굴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루라 그랬어요. 마치 하모니를 이루듯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은사 또는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시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작고 적고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사역하면 되고,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11절에 보면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직분이라는 말은 맡은 바, 책임과 본분이라는 말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왜 직분을 허락하셨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성도님 위에 집사님, 집사님 위에 권사님, 권사님 위에 장로님, 장로님 위에 목사, 이런 계급이 아니에요. 순서 계급이 아니라 맡기신 일이 달라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로님 가정과 가족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지금 장로 임직을 받은 지 1주년이 되잖아요. 12월 달에 받으셨으니까 이제 1주년을 기념해서 어떠셨어요? 장로님으로 1년을 사셨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특별한 답을 기대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면서 장로로 1년을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면서 그냥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부담되신대요.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부담되고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교회가 허락하신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거는 내년엔 더 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잘 감당했느냐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목사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고요. 그 선물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에게 대해서, 직분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얻게 되는 명예나 수직적인 계급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나눌 텐데, 첫째는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주셨는지, 두 번째, 이 직분자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세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자의 기원입니다. 누가 직분자를 세웠냐는 거죠. 교회의 일꾼을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운 기원이 될 텐데, 그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예언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충성으로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말해요. 종은요,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종은 그랬다고요. 마치 물건처럼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 100%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이건 좀 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랬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교회에 5가지의 직분을 만든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임명할 때, 이제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재직을 임명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 또 명예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교회가 또는 당회라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당회가 있습니다. 결정해서 직분을 세웁니다. 사실 서리 집사, 우리가 그냥 집사님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서리 집사님이고 이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이에요. 바꿔 말하면 임명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집사님인데 내년은 집사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존직, 그러니까 임명을 받으면 평생직이 아니라 1년마다 새롭게 임명해야 되는 직분이 서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서리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교회가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면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항존직, 한 번 임명을 받으면 평생토록 그 직분이 유지가 되는 직분이 있어요. 그건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안수 집사님 또는 권사님은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그는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별한 징계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 직책은 평생 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5가지 직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고 번역된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패했다고 말해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끝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됐으므로 더 이상의 예언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의 일을 말하다, 그런 거 말고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성경이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완성된 성경이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시는 그때니까 그 예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 성도들을 돌보는 자로, 이렇게 5가지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사도나 또 예언자나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도를 돌보는 자의 5가지 직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자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고 돌본다는 거예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또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직분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 장로 고시가 있어요. 노예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 채점해서 몇 점 안에 들지 못하면 다시 봐야 돼요, 시험을. 목사도 시험이 있어요. 목사들은 전도사 고시라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시험을 봐요. 이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총회에서 시험 보는 시험을 거쳐야 되고, 또 한 번 목사 고시가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시험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12제자에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에게 식사하는 문제, 그들에게 생필품을 좀 나눠주는 문제를 교회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작은데 숫자가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아름아름해서 가까운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눠주다 보니 이건 아니다. 우리도 성도인데, 우리도 같은 교회 성도인데 왜 우리는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하며 불만을 제기했을 때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버거운 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처럼 한 곳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거예요. 하물며 이 물건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7집사를 세울 때 우리 같으면 셈이 좀 강한 사람, 숫자가 강한 사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을 세우는 건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 일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교회, 저쪽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거기는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감당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교회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뿐이지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뚜렷한 이유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연약한 가운데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직분자의 이 사명이 성도들을 준비시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3절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왜 직분자로 세웠느냐에 대한 답이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금 직분자를 세워서 이들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마련된 것이 직분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부러진 뼈를 맞추다예요. 뼈가 부러지면 어때요? 부러져 보신 분은 알겠지만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요 아파요. 웃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아파요.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일이 아무리 급해도 뼈가 부러지고 나면 그 일을 못해요. 작은 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를 맞추는 일을 직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아직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혼란스러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기 조금 이제 시골 쪽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의정부에서 오시는 성도님이 전도가 돼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급해요. 급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라고 했어요. 제일 안전한 기도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 급하니까 또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처음엔 읽었는데 100번씩 읽으면 외워지죠. 한번 해보세요. 100번씩 읽으면 외워져요. 안 외워지면 저에게 오세요. 100번씩 읽으면 외워져요. 그래서 100번씩 했대요. 하루에 100번씩 했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응답 받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치고자 이제 이 기도를 하라 그런 건데, 이분은 급하니까 이 기도만 하면 이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와서 제가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루에 100번씩 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는 이거 배웠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이 기도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외우긴 외웠는데 이 말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겠다고 해서 이제 외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돼 있어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구원이야 라고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이없죠? 이렇게 쉽게 천국 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가면 뭐예요? 알아요. 교회에서 뭐 가르쳐요? 알아고요. 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요. 정말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직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뼈를 맞추듯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또 시간이 걸려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 있지 않았던 시대는 뼈가 붙으려면 몇 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내 마음처럼 급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뼈를 맞추듯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뼈를 맞추듯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직분자를 또 다른 말로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코치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코치나 감독이 하는 일은 지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넘어서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서 팀이 승리하게 하는데 이 감독이나 코치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을 외쳤던 대한민국 축구할 때 대한민국 이렇게 막 붉은 티를 입고 막 외쳤던 그때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와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거스 히딩크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가 사람을 출신이나 학력을 보지 않고 실력을 봤대요. 아주 냉철하게 이 거스 히딩크는 실력을 봤답니다. 그래서 선출된 그 선수가 바로 박지성이에요. 박지성은 학력도 별로고 또 출신도 별로예요. 근데 사람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 박지성을 뽑은 거예요. 거스 히딩크가. 그래서 박지성이 골을 넣은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골을 넣고 막 뛰어가죠. 골을 넣고 어딘가를 막 뛰어가서 누구를 안아주죠. 누구였어요?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박지성은 그날 선수로 뛰면서 내가 골을 넣으면 나를 선수로 뽑아준 이 히딩크 감독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골을 넣자마자 막 뛰어가요. 어디로 가나 그랬어요. 뛰어가더니 히딩크 감독을 안아주는 장면이에요. 무명의 자기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그의 훈련이랍니다. 한국 선수들은 후반전에 약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후반전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을 키웠대요. 힘들지 않을까요? 45분 뛰어야 돼요. 죽을 만큼 뛰어야 되잖아요. 잠깐 쉬고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을 그냥 막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야 된대요. 체력이 안 된답니다. 끝심이 부족하답니다. 그것을 알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했대요. 아주 지독하게 훈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광신화를 이루지 않았어요? 감독도 코치도 그런데 직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맡은 분들, 직분자라면 내가 맡은 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가 진정한 선수로 뛰게 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쉬워요. 그냥 나무 딱딱 박아놓고 그 위에 또다닥 하고 집을 지으면 집 되잖아요. 반석은요? 반석에다 기둥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돌을 뚫어야 되는데요.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죠. 일단 반석을 뚫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세우면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뼈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로 온전하게 하라 그랬느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뼈 잘못하면요, 움직이면 또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깁스라는 걸 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아예 그냥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잘 붙을 때까지, 완벽하게 붙을 때까지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오래 걸린다. 시간이 걸린 것을 잘 인내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데 건축가로 설명을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건데 이 건축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견고함이에요. 건축해놓고 무너지면 안 되죠. 건축의 의미는 첫째, 견고해야 됩니다. 어쨌든 튼튼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능이에요. 세워만 놓으면 안 돼요. 그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만들든 건물을 만들든 기능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기능입니다. 세 번째, 미입니다.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그냥 뚝딱하고 네모나게 지으면 허가 안 나와요. 미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돼요. 다른 곳과 다른 건물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왜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 기능을 잡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뚝딱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건축했으면 끝나요? 그 건물이 잘 사용이 돼야죠.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세우면 끝이 아니라 이분이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교회를 담임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또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분을 세울 때 또는 일꾼을 세울 때 그분에게 맞는 섬기는 일이거나 가르치는 일이거나 이렇게 그분을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설문지를 조사해요. 가서 상담하게 되면 그 상담에 설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설문지 안에는 이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나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를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냥 질문지에 답하고 끝나는데 이 질문의 유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다 나와요. 근데 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이런 설문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분은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예를 들면 이분은 찬양 쪽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찬양 쪽에 너무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이분은 찬양 쪽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분은 말하는 건 조금 유창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 일하는 건 좋아하는구나. 뭐 맡기면은 그냥 잠도 안 자가면서 뚝딱뚝딱 하면서 일하는 건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쪽으로, 예를 들면 봉사부나 그쪽으로 아마 섬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직분자들, 일꾼들이 이분들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케어하면서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세워야 할지 아니면 빌딩을 세워야 할지 아니면 무언가를 지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집이 아닌 빌딩을 지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심에, 가르치고 세우고 도와주는 이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의 타이틀이 우리 장로님들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해요. 90이 넘은 어르신도 그 나이에 성경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해요. 목사도 그렇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은 성경 공부가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으로 돼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마치면 없어요. 없고 그냥 예배를 통해서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고 끝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배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66권, 작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배우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은퇴하셨습니다만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대구에서 사역을 하셨고 은퇴하셨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이게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경 강해를 66권을 다 하셨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김서택 강해 그래가지고 66권을 다 출판하셨어요. 서점에 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묶어서 성서 강해라고 해가지고 66권을 다 펴냈어요. 꽤 많겠죠, 양이. 창세기만 해도 몇 권 되지 않을까요? 꽤 많아요. 근데 사실 그 후배,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그분의 책을 접하게 됐는데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할 만큼 어쨌든 목회 20년, 30년을 하시는 동안 성경 66권을 다 성도들과 나눴다.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하나 더. 그게 이제 후대에 읽는 후배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이 돼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거기에 꼬리표로 붙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줬어요. 그런데 이 66권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작지만 작지 않을 수 있어요. 66권이 적지만 적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배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함께 배우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따로 배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따로 배우기는 쉽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주일날도 하나님 말씀을 강해로 지금 배우고 있어서 열심히만 참석한다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만 참석한다면 저는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욕심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직분자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일꾼은 기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쩌면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5가지 이 직분자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직분자들의 기준, 아주 기본은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그리고 혼자 일하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직분자로, 다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